오늘 52강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다 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4절의 말씀에서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게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지만요. 골로새 3장 12절을 통하여서 전에 한번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좀 더 다른 내용에서 관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한 옷 입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단지 상황이 다른 것 뿐이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 곧 성도 간의 관계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간에 서로 불만이 있거나 그랬을 때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들,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네,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골로새서도 또 에베소서에도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교회 안에서 사소한 분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다툼은 여러 의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 이유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에도 또 다른 운영적인 문제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영적 전쟁을 하듯 성도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구원을 투구를 쓰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좀 상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온유한 옷으로, 겸손의 옷으로, 오래 참음의 옷으로, 긍휼의 옷을 입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마치 영적 전쟁을 하듯 자신은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당신도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 구원 받았나요? 당신 구원 받았나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 구원의 투구를 썼나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런 말 같죠. 그러면서 전투적으로 질문을 하고 압박한다면 성도로서 좀 어떻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도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다른 교우들을 만날 때 다른 A라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B라는 교회에 와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의로운 온유의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전투하는 자세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말씀에 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공격하는 그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든요. 이때 당황하면서 원래 이것을 답을 못할 내용은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내가 별로 관심이 없던 분야의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흔들릴 때 넌 믿음의 방패를 가져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린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게 된다면 사람이 전투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전투적으로 변하고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공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온유하고 자비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 중에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좇아라 행하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과 골로새의 말씀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전신갑주를 일반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전신갑주란 그 단어 자체가 뭐래요? 전쟁을 상징을 해요. 전쟁을 상징을 해요. 그렇죠? 탱크 이렇게 하면 평화 이걸 상징하지 않잖아요. 탱크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전투. 비둘기 했더니 뭐가 생각나요? 싸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평화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가 똑같은 거죠. 생일 파티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행복한 걸 생각나지 생일 파티 하는데 막 슬픈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어떤 단어나 표현들이 거기에 맞는 상황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상황. 이처럼 결혼식 했는데 막 슬퍼하는 모습이 생각난다든지 생일 파티하면 슬픈 생각이 난다는 것은 이상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서로 성도 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도들 관계 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인내와 충성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대하여서는 우리는 전투를 하듯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순간순간 바꿔 입어져요. 순간순간 바꿔 입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잘 가르치시다가도 어느 때는 그들의 말들이 매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면 예수님도요, 어느 때는 이 말을요,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전쟁하듯이.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도 자비와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지만 목회자로서 어느 때는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전투하듯이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의미는 이제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로 이단적 사상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 안에 뭘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 나타났죠?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 자유롭게 행동해. 너 한번 구원 받았잖아. 괜찮아. 어떻게 행동하든 넌 정죄되지 않아. 하는 사람들까지.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할례당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할례당도 너 이제 구원의 증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임의대로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냐? 너희가 과거에 그걸 다 버렸는데 또다시 입고 있니? 또다시 그 일을 행동하고 있네. 에베소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과거 생각해봐. 육체로 구할 때 네가 이스라엘의 범위 안에서 약속에 이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너희가 거룩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니?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성령을 근심케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의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5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도로 합당히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는 바로 이렇게 성도로서 합당하지 행동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전투적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투적인 자세라. 왜냐하면 세상의 교리와 세상의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말에도 저 말에도 하고 있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대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목적에 대해서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분명한 목적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제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는 위치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한다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에 우리를 제외시키겠죠. 마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잔치에 맞는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투를 하려고 사람을 소집합니다. 이제 의의 군병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자들은 이제 군사된 자들은 다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이제 마귀와 싸우는 것이겠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복종이란 단어는 군대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였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소그룹들이 나눠지는데 그 소그룹들이 나눠지게 되면 소대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대장. 그 소대장의 명령을 따라 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해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 소대장은 그 위에 지시의 간부들을 드려야 되고 또 그 위에 명령을 드려야 돼요. 총대장이 전술을 짜면 그 전술을 따라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되겠죠. 나 총 들고 있어 하면서 전술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되겠죠. 포위를 당하든지. 나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 뭘 하지 않아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에 패할 것이라는 거죠. 전신갑주는 바로 완전해진 것은 명령에 복종할 때 그 전신갑주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겠죠. 이때 마귀를 대적하라. 어떤 무엇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요. 그러면 그것이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상, 나쁜 생각 그런 것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들 들었을 때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리 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악한 자의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 때에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나가라. 우리가 찬송가에도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서 날 사랑하니 마귀가 어떠한다?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물러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악한 날은 바로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 성도들에게 어떤 특정 핍박이나 환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으로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악한 날은요. 마귀의 괴계가 늘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랬던 것처럼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관계가 계속해서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의 관계는 쉬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도 왔었고요. 오늘날 교회 분쟁 안에서도 이 마귀의 관계는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투를 위하여서 준비가 다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다 준비된 후에 라는 뜻이죠. 서기 위함이다. 뭘 위한 서기 위함입니까? 진짜 싸움을 위해서 서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은 어느 때는 아마겟돈이라고도 말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싸움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싸움, 또 교회 타락에 대한 싸움, 교회 거짓됨에 대한 싸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는 바로 어떤 특정한 핍박이나 환난들이 왔을 때 능히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에도 있어왔고 미래에도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요, 로마 황제의 핍박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싸움은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진짜 활을 든 게 아니라, 진짜 방패를 든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었고, 진짜 칼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었고, 진짜 활을 든 게 아니라 말씀의 활을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행여 상대방의 칼이나 창이나 활을 통하여서 죽을까 하여서 썼던 투구는 일반 쇠 철로 만들어진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투구였던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구원하시리라. 기필코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의 핍박이 있었을 때,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행여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하며 그 믿음이 있었던 것들처럼 그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만으로도 악한 자는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리?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개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이런 고백들이 은혜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작용되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유약했던 나의 생각들, 그리고 연약했던 나의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악한 생각과 무서운 생각과 이러한 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포함하여서 많은 신약의 의로운 성도들이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톱에 퀴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가 잠깐만요. 36절부터 읽어볼게요.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기르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데에도 그들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이는 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도들과 또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요 돌로 침을 받았던 스데반을 포함하여서요 돌로 침을 받았고 톱으로 죽었던 사람이 아마 야고보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과 칼로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요 지위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는 뜻입니다. 유리라는 것은 구할 것을 못 찾고 계속해서 도망 다녔다는 뜻이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현재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우리는 분노하고 작은 일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러한 삶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과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안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핍박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기 전 약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 200년 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부패한 교회의 계획을 외쳤습니다. 중세교회의 부패한 교회 계획을 외치며 그런 기성교회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제들만이 다 라틴어 성경을 읽으니까 언어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분이요.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은 다 영어를 쓰는데 자신들도 못 알아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예배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사람들이 오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다 보니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개탄스럽게 여겼던 위클리프는 그는 신학자로서 그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어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로서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고 또 영어로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당시에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당시에 카톨릭에서 주장했던 화채설이 있거든요. 화채설이 무엇이냐면 매우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어떤 걸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주술적인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술적인 신앙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며 그들이 주술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것들이죠. 그 주술적인 신앙이 뭐였느냐? 이 화채설은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에 대한 이해인 거죠. 포도주와 빵을 먹는데 화채, 이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건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값을 위해 돌아가셨던 것을 상징이고 부활하셨던 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하였으나 바로 그때 당시에는 화채설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이 그 빵이죠. 그 빵을 받을 때 정말 거룩히 받아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나 지금도 천주교회를 가보면 진짜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때를요. 왜냐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수도원제도, 경건생활이라고 해서 그들이 나가면서 오늘날로 말해 기도원 차려놓고 하는 것들과 같은 거예요.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반대하였고요. 오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의 권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위클리프로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은 위클리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아침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만이 모든 교회와 실천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할 때에는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가르쳤거든요.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냐면요. 오늘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도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회, 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2만 명, 10만 명, 20만 명 되는 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10만 명, 20만 명이에요. 명성교회도 한 20만 명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2만 명인가 20만 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그 한 분을 보고 목사님 하는데 그 목사님 말이 틀렸어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겠죠. 그런데 이 교황은 어떠냐?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황을 왕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처치에 담임 목사님 말도 틀렸어요 하기에도 어려울 판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틀렸어요 하기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너무 정치적 발언을 한데도 삐죽삐죽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번에 왜 한국교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나서서 잘못했다고 한지 아세요?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요즘에 이제 정광훈 씨라고 하더라고요. 정광훈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옵니까? 그가 하고 있는 정치적 발언,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교회가 잠잠했다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 우리 교단에서 당신 틀렸다. 이렇게 말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클리프는 말합니다. 최종의 권위는 오직 말씀이다. 말씀에서 벗어난다 한다면 당신이 교황 아니고 교황의 할아버지여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존 위클리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교황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 빼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 후로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잔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함께 다 나눴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존 훅스, 이 사람도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권위가, 우리의 믿음의 권위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패상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막 이야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파문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인하여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로 죽었다 이것입니다. 불에 태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또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밀리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냈는데 오늘날의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이 틴데일의 성경에서 약 70% 정도의 영향을 근거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지만 이 틴데일 성경을 옆에 놓고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했던 단어들이 약 70%가 교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 지빙글리시, 칼빈, 토마스, 볼링거,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참된 권위이며 성경에서 어긋나는 가르침을 거부하고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때 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의 문을 공식적으로 공포한 사람이며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부터요? 위클리프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은 위클리프 이전에도 있어 왔겠죠. 의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마틴 루터는요, 면죄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는 회개가 없는 용서이고, 특히 에레미야를 언급하면서, 에레미야서 있죠. 에레미야가 말씀 증거했던 그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그 에레미야서를 언급하면서 거짓된 평안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평안. 우리 에레미야서 6장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면죄부를 살 때마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당신의 구원이 이제 안전적입니다. 이제 당신의 구원은 평안합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당신보다 먼저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동생, 형제들이 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평안을 외치고 있다라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고백만 한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의 구원을 안전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칼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나 잘못된 이해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에 통하여서 이미 가르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에베소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녹음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도로서 합당히 행동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도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상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에레미야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치부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향락을 누리며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욕심을 대로 이끌어간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면서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클리프부터 많은 의인들이 바로 이것을 관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믿고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 의인들이 위클리프부터서 틴델, 마틴 루터, 칼빈까지 그들이 의로운 말씀을 증거하였으나 사람들은 그 심령을 뭐하지 않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뭐예요? 교회가 위클리프를 핍박하고 틴데이를 핍박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다 맞지. 네가 교황보다 더 높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쫓아버리고 파문시켜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보다 앞서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걸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니 낙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의로운 자들을 세웠습니다. 성경을 번역해 하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이었죠? 오직 교황만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대해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함께 멸망하는.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에서 미래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왕과 그 상고들이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화하려다 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그 무너지는 것에서 함께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내 말씀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얼마만큼 거절했는지를 에레미야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말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새벽부터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한것 같이 과거에 오래전부터 불러왔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에레미야의 말씀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안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이야기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그들의 귀를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금식을 해봐라 내가 듣느냐.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너희가 번지와 소재를 갖다 줘봐라 내가 그걸 받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망했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 이후의 삶을 살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13절이죠.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16절 너희는 그러므로 스스로 씻으라. 악행을 버려라.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며 변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러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의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이 싸웠을 때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 나은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었기에 육체를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자신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생명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한 의로운 옷을 입으라,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다양한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히 행해주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심지어 그가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벗어나 있다 한다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대적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을 의롭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쉬쉬 하며 내게 그 불똥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조심조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요, 이 순교자들이요, 당시에 중세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인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나치게 인기가 없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제들은 다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들만이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든지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연명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의롭게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며 그 큰 믿음이 우리로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큰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키나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하여서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러한 중심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이제 전천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도 입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전천으로 우리가 바로 다양한 옷을 동시에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마땅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하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이 단 한편에만 전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느 때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어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바요 우리에게 권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핍박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